시온의 귀한 찬양 칸타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따가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은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광고 때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격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활절 인사를 나눌 텐데요.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아까 찬양 때 물어봤더니 해피 이스터 합시다 그러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후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맨 첫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친히 제자들을 만나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6절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 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 뭐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두 가지의 관심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 또 하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구세주가 오셔서 로마를 쳐부수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 처형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진짜 메시아가 되셔서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나 보다, 이런 기대를 한 거죠. 그래서 구원이 이때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때에 대한 관심,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지금입니까? 이런 기대를 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두 가지에만 관심이 많아요. 첫째는 회복이고 두 번째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우리가 너무 힘든데 이 고난이 좀 빨리 물러가면 좋겠다. 나라도 경제도 가정도 교회도 다 회복될 때가 도대체 언제냐? 하나님, 언제쯤 이 어려움이 물러가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오직 이 관심만 가지고 매일매일 살면서 좀 상황이 나아지는 듯이 보이면은 막 안심이 되고 마음이 기쁘고 이러다가 또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잘 안 보이거나 더 악화되는 듯이 보이면 또 확 낙심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회복과 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으면 무슨 말부터 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주님 반갑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사셨네요. 영광 받으,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뜸 만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한계예요.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면서 그게 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죠. 제자들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때와 시기는 오직 누구의 권한이라 했어요? 아버지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건 너희 능력의 소관도 아니고 너희가 길을 쓰고 애를 쓴다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너희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도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이 문제가 오늘 끝날지 내년까지 갈지 더 길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물론 우리는 이 고난이 속히 끝나고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권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회복의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유명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깨닫는가? 함께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때에 관심 갖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오면 회복은 이루어진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한다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시지요. 위기의 때가 닥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빨리 이 위기가 끝나고 해결받기를 원하지만 위기일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에 제가 새벽마다 늘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어요. 힘들고 어려서 나 교회 못 나옵니다. 너무 삶이 무거워서 지금 나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거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십자가 밑으로 나와야 되고 더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더 성령님을 붙잡아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가치관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에 짓눌릴수록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오직 진리를 추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나미스에서 영어가 나왔어요. 다이내믹이란 말도 나오고 다이너마이트란 말도 나왔어요. 다이내믹, 역동적인 힘, 다이너마이트, 폭탄처럼 폭발적인 능력.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권능, 폭발적인 능력.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다 지나간 옛날 얘기 왜 자꾸 코로나 얘기하십니까?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과학과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래서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그때 제가 뉴스를 보니까 기억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연장이 되고 생명 창조, 인간 복제까지 가능합니다. 그랬던 인간의 교만함이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풍비박산이 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죠. 인간이 얼마나 못나고 연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게 되었죠.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겪으면서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참 별로 없구나. 그래서 나는 오직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겠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힘차게 살아가야겠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읍시다. 권능을 받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사명이 오늘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직 언제 이 고통과 압제가 지나가나 회복의 때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니까요. 뭐가 중요하다? 사명이 중요하다.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도 나를 에워싸는 온갖 문제나 어려움들 속에서 언제 이 고난이 좀 물러갈까, 좀 살만해질까, 이거에만 관심 갖지 말고 너도 나도 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내 사명과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때가 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기고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로잡고 괴롭힐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무엇으로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지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줄 것인가, 그 사명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뭐 바쁜 일도 많고 급한 일도 많은데 우리가 이 만사를 다 제쳐놓고 난 주님 앞에 나와야겠다. 귀한 부활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는 때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사명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환난 근심은 바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겪어봤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 똑같이 감염돼도 잘 견디고 극복합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히 폐가 약한 분들은 생명까지 위태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만 하면, 권능만 있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제 아무리 사망의 권세가 설친다 할지라도, 아니 앞으로 이보다 더한 위기와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부활절은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사순절 끝나면 부활절이 온다, 고난주간이 끝나는 날이 부활절이다. 그게 아닙니다. 부활절은 딱 하루 예수 부활하셨네 막 기뻐하고 그러고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부활절은 시작되는 날입니다.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날, 소망이 시작되는 날, 그리고 무너지고 희망을 잃은 세상을 향해 참된 회복과 소망을 선포하는 날, 바로 우리 사명의 시작의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부활절인데 계란도 하나 못 나눠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신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부활절에 계란을 주지 왜 떡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물어봤습니다. 왜 계란을 안 주고 떡을 주시나요?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부활절인데 모든 세대가 저 갓난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떡을 나누면 좋겠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는 경찰서, 동사무소, 소방서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잘하셨어요.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절의 정신에 더 맞는 것 같아요. 나눔, 힘을 주고. 그래서 가서 이제 나눠주면 웬 떡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교회가 뭐 생일입니까? 그러면 부활절입니다. 이 소망을,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널리 이해하시고 이 사진에 나온 계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활의 상징이고 소망의 상징인 부활절 계란 하나씩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고난, 아픔, 실패, 좌절이라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을 이루어가는 부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끝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며 오늘 부활절의 영광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그저 딱 하루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소망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명의 시작입니다. 소망의 시작입니다. 좌절하고 쓰러져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회복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하며 힘있게 살아가길 원하는 오직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부활의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